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 말씀. 첫 번째, 베나산 이후의 사건. 본문의 기록은 베나산에서 내려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간질 걸린 소년에게서 귀신 축출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신 이후에 소년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이 한계는 그들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9장 1절에서 이미 치유를 위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병의 치유 사건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 제자리에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그렇게 치유의 사건을 일으켰던 제자들이 오늘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선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41절에서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 혼인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기도 생활이 또 무너졌던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동일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의심에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공백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입니다. 둘 중 하나가 우리들의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순간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영혼의 힘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교의식과 질투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의 확신도 떨어지고 염려가 오히려 가슴을 장악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텐텐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텐텐 기도를 통해 기도 생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만 최소한 지금 텐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크냐 하는 변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46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런 다툼을 할 때입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의 귀신 들림을 치유하지 못해 그렇게 곤혹을 겪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사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 오고 갔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을 다녀온 3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치유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 비난을 받은 제자들은 또 발끈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을 같이 따라가지 못해 가뜩이나 심기가 안 좋은데, 그런데 치유를 못했다고 비난을 받으니 그만 욱하고 못된 성질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서로 간에 누가 크냐 하는 주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패역한 세대라 혼내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그것이 제자들의 패역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패역한 시대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진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큰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비교의식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기도를 통해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경의 질문 앞에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변화산 이후의 사건.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며칠 사이에 기도 생활이 또 무너졌습니다. 작은 2번 누가 크냐 하는 변론.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패역한 세대라 혼내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그것이 제자들의 패역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무너져 믿음이 약해지는 의지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는 변론에 빠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주위의 수많은 비교의식이 우리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